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지만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또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3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자를 임명을 하기 전에 먼저 청문회를 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요,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무를 맡을 사람의 삶과 인격, 자질까지 철저히 검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이기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신중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시대 상황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당하고 사회적으로는 고립이 되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금식까지 하며 쫓아다니던 때였죠.
또한 로마 정부는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고 척결 대상 1호로 여겼습니다. 로마 정부의 눈에는요, 가시로 여기는 게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무척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교회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감독의 직분이라 하면요, 오늘날 목사 또는 장로를 말하는데요,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물론 선하고 귀하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순교당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책임진다는 뜻이죠. 에베소에서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절부터 직분자를 세우는데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은요, 거룩한 사명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특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며 교회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웬만해선 감당할 수 없는 자리죠. 감독의 자리는 준비 없이 하고 싶다는 욕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7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모두에게 인정받는 인격과 영성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죠. 감독의 자리는 영적 공격이 많은 자리이기에 신앙의 연륜과 삶의 열매를 함께 갖추어야 감독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집사의 자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집사 역시 섬기는 자리이기에 자격이 중요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감격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단순한 역할이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목숨을 내놓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 감당하고자 준비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교회 직분, 즉 장로, 권사, 집사 등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투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준으로 투표하는 경우는 글쎄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분자가 되고 싶어 표를 받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선물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속 잘못된 선거 문화가 교회에 침식되어 있는 상황이죠. 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 총회나 노예에 가도 이런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왔을까요? 교회 직분을 섬김과 헌신, 희생을 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하나의 명예식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요, 원하는 대로, 목적한 대로 직분을 받고 나면요, 거기에 맞는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나와버리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더 이상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자 꿈이었기에 바라는 대로 달성이 되자 더 이상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전의 섬김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풀면요.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 권사의 직분을 얻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처럼 교회를 위해 신앙을 위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그분만을 위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신앙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각오를 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직분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죽인다.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숙제였습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숨어있던 상처를 보여주셨고 내적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인의 괴수 같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뼛속 깊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을 믿고 저에게 총을 겨누는 자가 있어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숙제를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풀기에 너무 어려웠던 문제의 답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사 그리고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감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최소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넘어지다가도 일어서고 쓰러지다가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도 새 것이 되었도다를 날마다 외치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자격을 소유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 직분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검증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조차 모두 인정받는 인격과 영성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 오늘도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걷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검증되기 위해, 신앙의 깊이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도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격을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인쳐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